네, 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에 또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이 제일 또 한 주간에 또 힘든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잘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침 묵상 정말 이 시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00명만 남았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7장 오늘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하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대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처음에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적진에 가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하는데 싸움이 시작할 때 기드온이 작전을 내려요. 작전을 내리는데 이 300명을 다시 3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3개 조로 나누어요. 3개 조로 나눈 다음에 뭘 들고 가라고 그래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뭘 감추라고 그래요? 횃불을 감추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작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도 되게 기드온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들고 가? 나팔을 들고 가?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런데 기드온이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면 많은 백성들, 300명의 군인들 중에서는 회의가 될 수 있겠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걸로 되겠어?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드온이 이제 가요. 간 다음에 언제 도착했냐면 파수꾼이 교대한 때,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지키는 병사들이 바뀌었을 때 교체 시기에 기드온이 몰래 찾아 들어갑니다. 가장 적당한 때인 것 같아요. 이때가 아무래도 경계가 좀 느슨해졌겠죠.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를 깨면서 왼손에 횃불을 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고만 해요. 참 특이한 전술이죠. 특이한 전술인데 이 전술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때 적진에 갔잖아요. 적진에 가서 적진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진영, 그 온 진영이, 미디안 진영이 친구끼리 서로 칼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횃불을 보면 밤에 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 보이죠. 그 불길의 기세가.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거죠.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다가 서로가 싸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외쳤지만 실제 칼로 이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칼로 죽이고 결국엔 미디안이 대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결국에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서로 싸워서 죽게 하신 거겠죠. 결국에 이 싸움을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기드온이 일관되게 쭉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얘들아 300명을 데리고 세계적으로 나누고 내가 그때 할 때 나를 따라해라.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처음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오늘 본문 뭐예요? 정말 큰 용사처럼 정말 주도면밀하게 싸우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큰 용사 같은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는 어떤 모습에 가깝냐? 그랬을 때 정말 숨어서 타작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실제로. 저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 그리고 큰 용사로 기드온을 다듬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비드상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다비드상은 세계적인 예술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태리에 있는 피렌체에 있는 상으로 이 상은 이 피렌체 도시의 자랑거리예요. 이 다비드상은 5m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조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런 대형 조각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조각품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비드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할 때 원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조각해서 5m니까 이 원석은 훨씬 더 크겠죠. 5m 이상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돌이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다른 조각가가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돌이 크니까 엄두도 못 내고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안에서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올 때까지 그 돌을 쪼개기 시작했다. 버려진 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흉물스러운 돌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뭘 봤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천사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똑같은 돌인데 누구의 손에 잡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뭘 보시나요? 가능성을 보세요. 기드온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라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큰 용사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큰 용사다.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보낸 게 아니야. 내가 정말 큰 용사로서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정말 너 인생을 값지게 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살다 보면 이번 주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뭘 그렇게 못하는 건 넌 그것도 못하냐? 넌 왜 그러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하찮은 존재고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그런 잉여인간을 창출한 게 세상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작품이고 내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뭘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큰 용사로 만드시잖아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원을 불렀던 큰 용사다. 그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계획과 음성을 신뢰함으로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정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기도원도 다 몰랐을 거예요. 하루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기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새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말 무료한 일상 같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믿음을 갖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름답게 빚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